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여덟 번째입니다. 저희 주보에 일곱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령을 천사의 일종이라고 하고 있고, 성령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일반 성령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만희 총회장 혼자 받고 있고, 일반 성령은 일반 신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우상숭배가 아닐 수 없고, 그리고 또 심각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한자로 성령,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르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그곳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떠나게 돼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예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부활 승천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아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 스스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가 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들 각자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어포스 원을 제가 가끔 이제 영화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그 에어포스 원의 주인공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그 타는 비행기, 그것을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에어포스 원은 굉장히 모든 그것을 갖춰놓은 아주 어마어마한 비행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어포스 원의 비행기 자체를 이것이 에어포스 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에어포스 원이 실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에 미국의 대통령을 태웠을 때 진정한 의미의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어포스 원이 어느 날 악당들에 의해서 탈취되죠. 탈취되고 거기서 대통령이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고,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데 그 해리슨 포드가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제 비행기는 곧 추락하게 되는데 미국의 전투기들이 와서 그 전투기 중에 하나에 이 에어포스 원에 있었던 그 해리슨 포드가 옮겨 타는 장면입니다. 그 옮겨 타는 장면에서 여군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타자마자 이 경례를 합니다. 경례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 전투기가 에어포스 원이다라고 이제 그 편대들에게 전체 방송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렇듯 에어포스 원의 실제적인 가치는 대통령이 어디에 타 있느냐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으로 시작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자체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은 잠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빙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여호와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성전이 되어졌다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피조물로 고백하고 천사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는 심각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왜 창조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4쪽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 (194쪽) 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분명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속인다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속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굴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 되신 것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177쪽.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성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시편 117편 2절,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구약성경 889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119편 16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것이죠.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누가 쓰고 있냐면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 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392쪽)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은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까 시편에서 117편 2절과 119편 160편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 하나님의 영원의 속성을 지금 성령이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성령에게 쓰고 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바로 영원하신 성령.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지금 성령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십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인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가면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을 인치시는 분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은,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반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많은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었냐면 천사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도 우리 샤머니즘에는 귀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귀신의 속성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귀신을 떠받드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 아주 능력 있고 권능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섬겨주는 영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리고 그 천사들을 성도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천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1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사 중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를 내가 낳았도다 한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낳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와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멘.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천사를 판단할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와 피조물인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천사가 천사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도 이렇게 큰 신성모독이 없는 것이죠. 창조주의 신부와 피조물은 우리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간극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개미와 여러분들의 간극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사와의 간극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 성경 다 맞아도 그거 하나로서 다 틀리는 것이죠. 그렇듯 신천지에서는 심각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보혜사 곧 성령과 보혜사 성령은 달라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성령이 여러 개의 성령 중에 그 이름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천지가 부르는 거예요. 일반 성령과 구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보혜사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밖에는 없는 겁니다. 일반 성령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몇 분이래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으로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천사는 여러 명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아는 성령도 여러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천지가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에베소서 4장 4절에 명확하게 성령도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성령은 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서든 성령이 나눠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 하나뿐인 성령인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는지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일반 성령은 성도님들에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만희 총회장과 이 성도들 사이에 계층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성경은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지요. 예언과 성취는 반드시 데칼코마니처럼 딱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시고 과천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아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반쪽 이 도화지를 반으로 나눠서 이 물감을 칠해서 딱 하면 이게 딱 접히는 데칼코마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너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12제자로 대표돼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명사예요. 너희가 단수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명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6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성령의 여러 개의 성령 중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믿는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으면 성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이 보혜사 성령이 2000년 동안이나 성취되지 않았다가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몸에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000년 후에는 아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달려 죽고
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취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봐서 이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내가 곧 보혜사 하나님께서 곧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보혜사를 이제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씩 임해요. 뭐가? 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바로 뒷장 넘겨보시면 38절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37절의 말씀부터 36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호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회중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어졌고 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온 인류상에 딱 한 사람만 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베드로가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거짓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천지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멘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꼭 이어서 물어보는 말이 그러면 성경을 통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의 배경은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성경을 통달했는데 그러면 니까짓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가 성경을 통달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을 찾아드리죠. 제가 성경을 얼마나 통달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죄송합니다. 265쪽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통달하는 거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를 찾아보세요. 통달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성령은입니다.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통달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은 다른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도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어른도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지만 아직 고기도 먹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기 삼겹살 구워서 쑥 넣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줘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달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아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통달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통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 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신천지 이단 반증 특강할 때는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제가 딱 띄워드립니다. 성경을 통달하셨다라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요한계시록에 안디바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몰라서 안디바 설교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막 찾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려요. 침묵하면서. 그랬는데 눈이 침침하셔서 못 찾으신 모양이에요. 그 안디바는 이 서만학교에 나오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바는 버가모교회의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다가 통달하신 분이 그것도 몰라요. 서만한지 버가모인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조롱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서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창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성경의 깊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꿈치에 때만치도 알지 못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발꿈치에 때만치도 모르는 인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하나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성령이 통달하시는 겁니다. 근데 뭘 통달하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다시 올 거예요. 손가락 끼고 내버려 두시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325쪽입니다. 325쪽.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답니다. 이제는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골로새서 62년경에 쓰여진 이 골로새서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이미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게 뭐랍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게 이제 드러났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다름 아닌 뭐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뭘 통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누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야기하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보혜사 성령을 과연 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 1장 23절부터 4절 가면 지혜가 뭔지를 알아요. 자, 23절부터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뭐래요? 누구랍니까? 그리스도가 주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뭘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만 가리키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달했다는 것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15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굴 증언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성경 어디를 펴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게 성령은 뭘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근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지금 뭘 증거합니까? 장막성전에 쌈박질을 증언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셔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죽으심과 다시 너를 위해 살아났다는 다시 사심, 부활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신천지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실상이 마치 이 시대에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일인 것이죠. 바로 예수를 증언한다는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뭘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바로 너희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굽니까? 거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어디 장막성전이 끼어들 데가 어딨냔 말이에요. 거기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더니 웬걸 신천지 갔다 왔더니 웬걸 장막성전의 증인이 돼버렸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2장 4절부터 2장 5절까지를 함께 씩씩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바로 그 한 분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언약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 새 언약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 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상속으로 받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